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이 끝나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간증을 나눌 때에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은혜인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열린 베델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반응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예. 추석은 잘 보내셨죠? 네, 조그만한 떡이라도 행복하게 잘 나누셨죠? 네, 이 풍성한 이 추석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재춘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명의 남자 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지금 26인데 저희가 선교지에 처음 나아가서 그 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 따라서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무슬림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가는 그 전해에 유언장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쓴 지가 거의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어서 이곳에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일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골방에서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성경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가슴에다 대고 하염없이 감사하며 또 감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감격의 시간 가운데 어느 하루는 말씀 안에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처럼 그렇게 갑자기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처음 이제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을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신학교를 오게 되었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저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신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교수님이 너의 부르심은 선교사인 것 같구나 라고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말씀에 뜨거움을 받은 지 3년 만에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선교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저는 집이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났고 저희 교회는 실은 광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그 호남 터널을 지나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넘어갔던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거의 11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의 선자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선교의 선자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인도하셔서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열린 베델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지요. 그렇죠? 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특별 선교 주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지요?
네, 이 특별 선교 기간 동안에 특별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인도네시아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무슬림 사역을 하러 가서요. 무슬림 사역을 하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딱 가서 동네를 가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확 닫힙니다. 그리고 쫓겨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다고 해서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참 난감한 경우가 있지요. 선교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무슬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하죠.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인의 뭐 이러한 유흥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면 똑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단어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크리스찬의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단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똑똑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크리스찬이 그거면 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맞지요? 예, 이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옆집에는 아주 무슬림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저희는 그 옆에서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루는 못을 박는데 이 못에 구멍이 나가지고 보니까 못을 뚫다가 이 벽에 구멍이 났습니다. 딱 보니까 그 옆에 집 주차장이었어요. 우리 열심히 조용히 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정작 알고 봤더니 그 집 옆에 주차장에서 다 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비가 오는 날만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가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불이 탑니다. 하루에 3개씩 불이 타고 제가 사역을 했을 때에도 크리스마스 때에 30개 정도의 교회가 동시에 폭탄이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다 흩어져서 날짜를 잡아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사역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불타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제자화 삼는 일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으로 갔더니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들어갔죠. 교회에서 사역을 한국에서 잠깐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서 파송되신 성사님이 몸이 아프시다라고 제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교회에서 저에게 요청을 왔습니다. 성사님 병간호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짧고 굵게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성사님은 제가 만났을 때 위독하셨습니다. 2주 반 만에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성사님 후임으로 제가 가기를 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은 3년 동안 벌판에 센터 하나 지어놓고 사람도 없는 인적에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저에게 2가지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를 찾는 자라는 그 2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갔을까요? 가야죠.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제가 믿고 가는 것이지요. 실은 사역자들은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어떠한 움직임을, 그리고 저희들이 버텨야 될 만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저희들에게 때로는 쉽게도 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 일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와줬던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함께 초대했습니다.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예배 끝나고 리조트를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필리핀 예배를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죠. 그냥 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에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설펐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5명의 이 사람들은 계속 모여서 제가 가르쳤던 찬양하고 제가 했던 예배 형식 따라서 하고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고 그냥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어도 배워야 하고 제가 문화도 익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교회 문 좀 닫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전달하는 이 말이 제대로 전하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눈만 뻘뚱뻘뚱 떠 앉아서요, 이렇게 앉아 있으신 분이 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참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런 사인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야죠. 그냥 갔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있었던 그 센터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땅을 기부했던 땅 주인이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 유지가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땅 기부를 취소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적인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그 지역의 유지와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선교사가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늘만 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에 고립감도 많았습니다. 왠지 그 허벌판이 독도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 추석이 되고 구정이 되면은 이 명절이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제 이 입술을 통해서 고향이 그리워하는 그러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향수병 가운데서 기진맥진하게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열린 베들교회 손희선 목사입니다. 메마른 나의 마음에 손희선 목사는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거기 가도 되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근이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손희선 목사와 함께 열린 베들교회 식구들이 저희 있는 곳에 와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이 열린 베들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목사를 보내서 저를 위로하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고 제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이 마음 응급처치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고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손인선 목사는 저희 사역지를 떠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밟았으니까 서선교사도 와서 간증하고 선교 보고 해야 돼. 미루다 보니까 벌써 7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 선교 주간이라고 열린 베들교회에서 이번에 대만으로 선교를 가는데 꼭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눠주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7년 동안 이 열린 베델교회가 가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변했을까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PPT가 저희는 1년에 2번씩 침례를 줍니다. 저는 이 손으로 얻는 물 뿌리는 세례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곳의 상황은 침례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그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지요? 네, 맞습니다. 하루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따라왔습니다. 저 세례 못 받겠어요. 왜요? 저 따라갈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서 주저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세례를 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산지 부족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보다 더 힘든 곳으로 가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축복하고 내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6년 정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는 현지인 DTS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이제는 세워가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제자로 만드는 일 가운데 그렇게 왔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 스케줄이 2년간 스케줄이 꽉 잡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잡은 그날만 비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강의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는 선교여행을 산악지대로 보냈습니다. 필리핀은요 추운 날씨 이 산악지대 가면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파카 입고 다녀요. 크리스마스 때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배추를 쫙쫙쫙쫙 올려서 배추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요 닐이란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천주교의 리더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자기의 집을 개종하자마자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 판 가격으로 성경책을 다 구입을 해서 전도하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집 팔아서 성경책 샀으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지금 저 닐이라는 형제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자 신학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딜린이라는 이 자매님은 아무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자매입니다. DTS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선교여행 가 있습니다. 태국에 선교여행 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도 이 부부는 선교사로 헌신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에릭하고 메이라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한국에서 12년간 목회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서 자녀가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국으로 와서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과 또 영어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장면은 예수전도단 사역자 컨퍼런스입니다. 하나님은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못생기기도 하고 뚱뚱하기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다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지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 반대쪽에 있는 그분이 제 리더입니다. 제키라고 하는 그분인데 스위스 분이십니다. 지금은 나이가 65세, 66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분은 필리핀에 헌신을 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9살 때부터 와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 47년 정도 사역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이제 어느덧 벌써 67세라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힘은 없지만 열심히 열정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못지않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7년 전에 이제 제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지 교회에 행복한 친구들 교회거든요. 뭐라고요? 예, 행복한 친구들 교회인데 이 행복한 친구들 교회에 3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지금은 그 현지인 행복한 친구들 교회를 거의 대부분 위임하고 이제 현지인들이 모든 목회를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저는 이제 멘토링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은 젬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제일 빨간색 뭔가 들고 있으신 이분은요 목사님이신데 교회 개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대나무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느 하루가 되었는데 태풍이 크게 불었어요. 태풍이 크게 불었더니 대나무 집이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씌우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엉엉 울면서 교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이 목사님은 배경이 너무나 처참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잘 몰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출생신고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해외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초대했는데 출생신고서가 없으니까 여권도 못 만듭니다. 여권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난주에 저한테 여권 만들었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분명히 그 목사님을 분명히 열방 가운데서 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봉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형제는 사역을 해야 되는 형제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외국 생활 청산하고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요리사였고 레스토랑 매니저였습니다. 버뮤다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좋았어요. 그 필리핀 사람의 상황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 비자가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 형제는 어떤 걸 하냐면 새벽 2시에 시장에 가서 생닭 70마리를 잡아가지고 털을 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4시간, 5시간 벗기면서 손이 굳어지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그러고 시장에다가 내다가 자기의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하며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저희 행복한 친구들 교회의 리더로 메인 목사로 그렇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멋있고 잘생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바기오라는 곳에 제자훈련을 했는데 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 여행을 이제 훈련이 끝나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열심히 가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짐을 모아가지고 짐을 싸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까지 10시간 쫙 해서 달려갔어요. 공항에 딱 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갑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물어봅니다. 여권 주세요. 티켓 주세요. 그 팀은요, 그런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권이 뭔지 모르고 티켓이 뭔지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공항으로 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했죠. 아프리카를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고 티켓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끝내는 이 팀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리더십 훈련을 할 때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점이 뭐냐면 거의 다 된 95% 지점에서 포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은요, 거의 대부분 끝자락에 가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뭐냐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고 나아갔을 때 낙심할 일이 많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다. 왠지 이번에도 이렇게 선교하려고 특별 선교 주간에 뭔가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쿡쿡 쑤시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선교하려고 결정을 내렸는데 뭔가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낙심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죠. 여러분, 배추를 심어봤습니까? 상추를 심어봤습니까? 배추하고 사과나무하고 똑같습니까? 다 틀리게 싹이 나는 거지요. 유전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빨리 나고 어떤 것은 느리게 납니다. 어떤 것은 진짜 느리게 납니다. 여러분, 망고 좋아하시죠? 망고 나무를 씨앗을 심으면 몇 년 만에 열매가 맺힙니까? 거의 한 7, 8년 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망고를 여러분들은 쉽게 먹지요. 근데 농부는요, 7, 8년 기다려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3년 만에 뽑아버리죠. 그렇죠?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이 생명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 되신 예수를 맡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했던 그 몸부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인지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한 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포기 못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음은
그거의 시작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안에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 그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왜 우리가 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거울을 딱 보면서 야,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맨날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니까요,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 나를 보니까 이 세상에 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당신도 변할 수 있고, 당신이 변하면 열방에 있는 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불러서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헐벗은 자나 사람이나, 눈물이 많은 사람이나,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이외에,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불렀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다양함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선교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 선교 사역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은 선교를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힘이 있고,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고 내가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의 포기하지 않음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계속적으로 전해오는 그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순종함, 힘들어도 죽어도 순교함으로써, 그리고 너무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 가운데, 생명을 나누는 일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저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지금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빨리 이 구원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그리고 복음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이 선한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주시는 그 나라와 열방과 사람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지금 당장에 보기 위해서 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웠을 때에 7년 전에 손희선 목사와 열린 베들교회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났을지 안 일어났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10년 후, 2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 조선 땅을 들이기도 전에 순교의 피가 흘려져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거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다시 일어설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해도 포기할 마음이 생긴다면 나 정말 이제는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살 소망도 없어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의지할 그러한 것도 없어요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독대하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천하디 천한 곳으로 오셔서 외로움과 고통과 저주와 핍박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생애를 몸소 이 땅 가운데 사시며 마침내는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끝까지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여러분들을 포기 못한 그 메시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안 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올해는 열린 베들교회가 대만으로 선교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대만 땅에, 이 딱딱해진 대만 땅에 두렵고 떨리는 불확실성이 많은 이 대만 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한번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고 이 대만 땅을 우리가 헌금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밟으며 또 기도할 때에 이 대만 땅이 회복되고 우리가 뿌렸던 그것이 언제인가는 드러나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이 싸움이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복한 친구들 교회를 대표해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저희들의 정성이지만 이 작은 정성이 오병이어가 되고 이 작은 정성이 물결이 되고 파도가 되고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이 세워지고 십자가로 일어서는 또한 대만 땅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날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